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몬독한 잠언 4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쯤 이런 상상 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생각들 하셨겠지만 전 어렸을 때 기억나는 상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명 인간이 되는 거였고,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분명히 했었을 거고, 지금도 그걸 위해서 지금 약을 개발하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고 언젠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그 능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더 커지더라고요.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그 만남을 가지는 중에도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뚜껑을 확 열어서 속을 좀 봤으면 싶겠다 하는 생각을 몇 번이고 합니다. 독심술 같은 게 있으면 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무슨 의도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알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그렇게 단정하세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은사가 하나 생겼어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가는데 성도들 머리에 다 빛이 보이더래요. 뒤에 후광 같은 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하얀색, 어떤 사람은 까만색, 어떤 사람은 회색, 어떤 날은 칼라로 보이는데 파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그 빛의 상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은혜가 충만한지, 죄가 있는지, 뭘 숨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 은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만 보는 거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나한테만 보이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을 당했고 어떤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깨닫고 가서 기도를 해주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괴로워지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도 아니고, 일반 성도님들이야 그냥 아닌 건 아니다, 그냥 눈 닫고 끊으면 되겠지만, 주의 종이잖아요. 성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성도들을 만나는데 머리 뒤에 시커먼색이 보여요.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이게 주의 종으로서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거 걷어주세요. 도저히 내가 목회자로서 이거를 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안 마주치고 얼굴을 돌리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뭔가 좀 이렇게 색이 불분명한 분들은 이렇게 좀 옆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되면서 은사를 자꾸 은사를 자꾸 이렇게 누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사람들 얼굴에 빛이 보이지 않고 은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은사가 없어졌으면
속상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은사가 없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얘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그러죠. 그걸 알고 나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뒤,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면서 나의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1년 뒤,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삶이 나태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도 아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의 일들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오늘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목사님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그분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생각을 전혀 알지를 못했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고 이걸 또 목사님한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 마음이 괴로웠는데 문득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이 목사님조차도 내가 그 속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분명히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던 중에 마음속 깊숙이 오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켜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될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표현을 좀 바꾸면 내 생각, 내 고집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과 내 경험과 내 환경과 내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 썼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변 환경에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생각은 그럼 어떤 생각이었을까? 내가 지키려고 했던 생각은 과연 옳은 생각이었을까?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걸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선한 마음이 없다는 건 어떤 내가 죄를 짓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완전 범죄를 꿈꾸며 뭐 도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일들은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뭐 생각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지키려고 내 계획 지키려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나는 내 길을 가렵니다. 하나님 막지 마십시오. 방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러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나는 내 길을 지키려고 이거를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늘 악한 생각입니다. 이 악한 생각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죄 짓는 생각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 악한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들이에요.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도덕적이고 행위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온통 죄 짓는 생각만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믿고 선한 마음을 갖기 원했지만 마음만 있었지 결국은 선을 행하는 것이 없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내 말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내 속에,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없으므로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없고 선한 것을 나타낼 수 없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또 해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간장종지만한 내 이 그릇에 주님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담는다고 담아봤자 이 간장종지만큼만 내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주님의 생각을 다 안 것처럼, 주님의 생각을 다 안 것처럼 우쭐대고 교만한 마음도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과연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죄를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심과 온갖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되겠더라고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속에 죄가 가득해지는 걸 느껴요. 날마다 죄 앞에 무너집니다. 율법이, 죄 지으면 안 된다는 율법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다 눈 감아 보세요. 다 눈 감고 절대 눈 뜨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하얀 도화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도화지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코끼리를 한번 그려보세요. 큰 팔랑거리는 귀, 그 다음에 길게 뻗은 코, 그 다음에 상아까지, 그리고 두툼한 몸통과 다리, 그리고 걸맞지 않은 얇은 꼬리를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이제 코끼리가 다 떠올렸습니다. 이 도화지 안에 코끼리가 꽉 찼어요. 자,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릴 겁니다. 지우세요. 코끼리를 다 지우세요. 이제 하얀 종이만 남는 겁니다. 절대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그림 그릴 거예요. 코끼리는 절대 떠올리면 안 됩니다. 눈 뜨십시오. 9시 예배 때 이 얘기를 안 했더니 예배 끝날 때까지 눈 감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코끼리를 그리라고 얘기했고 코끼리를 지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그린 코끼리를 다시 지웠어요. 절대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던가요? 코끼리가 생각이 나요. 지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지워야 되는 코끼리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렇게 그려놨던 이 코끼리, 귀가 좀 짝짝이긴 하지만 이걸 지워야지. 다음번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 지워야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지우는데 코끼리는 계속 살아나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자꾸 작용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이게 자꾸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을 받으니까 내 속에서 이 죄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끼리 대신에, 율법 대신에 은혜를 채워보면 어떨까요?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지울 수도 없지만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은혜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만 은혜는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은혜로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지키려고 했던 이 마음이 내 고집이고 내 생각을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하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죄로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죄 사함을 받고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말씀 있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이게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나의 허물, 실수, 우리는 그걸 마음 가운데 상처로 가지고 계속 우려내고 또 우려냅니다. 여기서 쓴물이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실수와 아픔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은혜로 다 덮으셨어요.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건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년 전에 있었던 그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서 지금 고민한들 10년 전의 실수가 만회가 될 수가 없어요. 10년 전에 잃어버린 재산은 다시 불리면 되겠지만 그때 그 실수는 지금 지울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없던 일로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묻어두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지혜로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요, 내 마음,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 내게 베푸신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알면서도 주님의 뜻을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잠언 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나로 읽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 귀로 듣고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고 그걸 받아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내 계획과 앞으로 나는 10년 뒤에 뭐가 되고 난 10년 뒤에 어떤 일을 하고 이 계획을 고집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요,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내 계획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계획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가진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 자주 빼앗겨요. 문제 환경 앞에서 또 무너집니다. 보이는 산물들 때문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기 바빠요. 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예화가 떠올라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부모님이 사고로 다친 아들을 등에 업고 한밤중에 응급실을 찾아갑니다.
응급실에 갔으니까 닥터들은 다 퇴근을 했고 이제 당직 서는 의사 한 사람, 보통 응급실은 레지던트들이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 갔는데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막 너무 부모님이 조급하니까 간호원을 재촉을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빨리 연락해달라고, 수술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 구리면서 기다렸는데 의사가 오질 않아요. 막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허겁지겁 숨을 헐떡이면서 병원을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선생님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욕을 해대가면서 왜 의사가 여길 지키지 않고 내 아들 죽으면 당신이 살릴 거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고 그러네요. 선생님이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면서 죄송합니다. 얼른 수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걸려서 수술을 마무리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보호자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과를 보면서 추후 계속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 또 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환자를 두고 간다는 생각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처음부터 기분이 나빴는데 이 부모님이 있는 대로 또 쌍욕을 하면서 그냥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어떻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간호원이 보다가 안 돼갖고 부모님을 말립니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저 선생님 아들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응급실 긴급 콜을 받고 환자분 때문에 달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부모가 자기가 했던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는 나 말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 상황을 몰라요. 그 심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말해요. 그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서 그 사람을 찌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내가 그냥 했던 그 말 한마디, 잔소리 말 한마디에는요, 어떤 때는 칭찬한다고 격려한다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요, 상대를 찌를 수 있어요. 그럼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 말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면 상처가 되지, 상대방도 알겠죠. 그러나 그 말에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깊숙한 곳을 찔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요, 내 눈에 보이는 단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키는 그 마음에 따라서 나의 말과 행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내가 표현이 그러니까 알아서 새겨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다 거짓말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가 아파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나오는 그 말이 상대방을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 나의 행동도 선한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 은혜가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자유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로 충만했을 때는요, 내 돈 1,000만 원 꺼가고 안 갚은 그 놈도 이뻐 보여요.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카고 날씨가 시카고스럽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따뜻해요. 오늘은 덥기까지 합니다. 지금쯤이면 시카고 9월 초순도 아니고 지금 중순이에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제 기억에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9월 달에 저 앞에 있는 우리 입구에 있는 그 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는 걸 봤어요. 뭐 노랗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아도 그래도 색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푸르디 못해 파래요. 지금쯤이면 교회 앞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낙엽이 이 초록빛 잔디를 다 뒤덮고 낙엽이 막 날아다녀야 되는 때인데 이게 지금 웬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 날씨를 경험하면서 날씨가 미쳤다고, 지구 종말이 온다고, 이러다가 지구 망하겠다고 뭐 이런 소리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이런 날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허락하신 건데, 이 화창한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바람 쐬러 가기 딱 좋은 날씨 아니에요? 요즘 이제 애플 피킹이 시작이 됐어요. 사과 따라가기 너무 좋은 날 아니에요? 어차피 시카고는 추워질 겁니다. 금방 추워질겠죠. 뭐 이러다가 갑자기 또 내일 눈이 오면 진짜 지구 망했다고 그럴 거예요. 어차피 추워질 시카고 날씨지만 하루라도 더 좋은 날씨, 하루라도 더 따뜻한 날씨 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기억 속에 있는 이곳에서 어긋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누리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날씨 주셨으니까 이날 마음껏 일광욕도 하고, 저는 원래 한 10년 저쪽에서 있다가 보니까 처음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왔냐고. 얼굴 새카맣고 촌티 난다고.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촌티를 벗었대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안 타서 그래요. 사무실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탈 일이 없죠. 여름철에 옷을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왔던 친구 목사님이 시카고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왜 왼쪽만 탔니 그러더라고요. 차가 선텐이 안 돼 있어서 햇빛을 그대로 다 받아요. 그러니까 타죠. 그러니까 이런 날씨, 좋은 날씨 주셨으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뭐 돈을 주고 선텐도 하는데, 태닝도 하는데 이런 날 일광욕도 좀 하고 좋은 날씨도 좀 보고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제도 할 수 있고, 비도 오지, 언제 비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비도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니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주신 이 환경을 우리가 누리면 되는데 내 경험과 지식에 어긋나니까 이게 안 된다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속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날씨 탓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이 좋은 날씨를 누리지도 못하고, 날이 덥다는 둥, 시카고가 미쳤다는 둥, 그러면서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삶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마음, 내 생각을 끝까지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우시려는 성령님의 마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음은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말씀, 사랑, 은혜,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품고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행동도 말도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마음이 내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 마음,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품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만 충만해져서 은혜로운 말, 선한 행동 나타날 수 있게,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